자,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우리 주보에 보면은 이제 민수기 1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민수기 16장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설교 제목은 너희는 잠깐 손을 멈추고 내가 하나님인 줄 알아라. 이거는 시편 46편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떠오른 성경 구절이 이 말씀인데 이 말씀과 연결된 본문이 민수기 16장이에요. 그래서 우리 16장 전체를 우리가 커버를 할 건데 그걸 다 읽기는 그렇고 우리 주보에 보시면 3절, 9절, 10절, 11절 이렇게 4절이니까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다 함께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3절, 9절, 10절, 1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대항하여 모여서 항의하였다. 당신들은 분에 넘치는 일을 하고 있어. 온 회중 각자가 다 거룩하고 그들 가운데 주님께서 계시는데 어찌하여 당신들은 주님의 회중 위에 군림하려 하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서 구별하셔서 주님께로 가까이 나오게 하셨소. 그리고 주님의 성막일을 하게 하셨소. 그뿐만 아니라 당신들을 회중 앞에 세워 그들을 돌보게 하셨소. 그런데 이것이 당신들에게 부족하단 말이요. 주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동료 레위의 자손을 당신과 함께 주님께로 가까이 불러내셨소. 그런데 이제 당신들은 제사장직까지도 요구하고 있소. 그러므로 당신과 당신의 사람들이 결속한 것은 주님을 거역하는 것이요. 아론이 어떤 사람인데 감히 그를 거역하여 불평을 한단 말이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의 자리에 앉으시기 전에 주변에 있는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나님의 미라클이 됩시다. 지난주하고 오늘 혹시 새로 오신 분들이 계시면 예배 마치신 후에 우리 목양실에 잠깐 들리셔서 티타임 하시면서 저랑 이렇게 만나서 얘기도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코비드 테스트를 지난 2주 동안 엄청나게 해가지고 지금 코가 아직도 후끈거리는데 다 네거티브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안심하시고 티타임 하셔도 되겠습니다. 저희 예배를 마칠 때 축도가 끝나면 저희는 이제 제가 나가서 이제 여러분들 인사하는 동안에 앞에 나오셔서 헌신대에서 기도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기도 제목을 적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제가 인사 마친 다음에 와서 여러분들 기도 제목을 보면서 기도해드리고 일주일 동안 적으신 거 가지고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제가 루안다에서 선교를 하면서 이제 토요일 날 도착하는데 주일 날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긴장이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는데 주신 말씀이 너희는 잠깐 손을 멈추고 내가 하나님인 줄을 알아라. Be still and know that I am your God. 그 말씀을 주셔서 이제 그 말씀을 묵상을 합니다. 시편 46편에 있는 말씀인데 그 말씀의 배경이 되는 말씀이 바로 민수기 16장이에요. 우리가 창세기부터 쭉 훑어보고 있는데 지난번에 제가 말씀 전한 건 민수기 13장과 14장을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이 16장에 있는 말씀인데 자, 이 제목, 이 시편 46편은 고라의 자손들이 쓴 시편입니다. 여러분 시편이 몇 개가 있죠? 150개가 있죠? 대부분은 다윗이 지었습니다. 또 뭐 솔로몬도 지었고 모세가 썼다는 것도 있고 또 어떤 것들은 누가 썼는지 모르는 시편들도 있고 그런데 11편의 시편은 이 고라의 자손들, 고라라는 사람의 자손들이 쓴 찬양의 시들이 있습니다. 그 시들 중에는 아주 주옥 같은 시들이 있어요. 그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우리 찬양으로 많이 부르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가 주님을 갈급하나이다. 그 찬양도 바로 이 고라의 자손들이 쓴 찬양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좀 이 고라라는 사람이 누구인가, 또 고라의 자손들은 어떻게 이런 찬양의 시를 쓸 수 있었는지 좀 아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라는 레위의 후손입니다. 여러분 레위 족속들 아시죠? 12지파 중에. 근데 이 레위인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셔서 성막을 지키고 또 성막의 중요한 일들을 관리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출애굽기 32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너무나도 오랫동안 내려오진 않으니까 사람들이 도대체 모세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아론을 자꾸 추스려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우리를 그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이다 하면서 하나님께 죄를 범하죠. 그래서 모세가 나와 가지고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을 하는 겁니까? 아론 형님은 도대체 어떤 생각으로 이런 걸 했습니까? 하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놓고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주님의 편에 설 사람은 나에게로 나아오십시오 했을 때 레위 후손들이, 레위 족속들이 모세 옆에 서게 됩니다. 자, 그 일로 인해서 그 후로부터 레위 자손들은 구별된 사람으로서 성막을 관리하는 중요한 직분을 맡게 됩니다. 맨 처음에는 레위인이라는 그 말과 제사장이라는 말이 같은 뜻으로 쓰였지만은 그다음에 이제 아론의 직계 후손들만 제사장이 되면서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은 성막을 관리하고 제사장을 돕는 그런 구별된 사역을 하게 됩니다. 이 고라는 그런 레위 족속의 후손입니다. 근데 본인이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으면서도 모세와 아론을 보니까 마치 우리 레위 후손들은 꼭 제사장의 뒤치다꺼리 하는 것만 같고 그러면서 시기와 질투하는 마음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계속해서 쌓여가면서 도대체 우리는 뭐 하는 건가 많은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근데 고라와 그들의 자손들 레위 족속들은 아주 귀한 사역들을 이미 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러는 가운데 그들이 드디어 사람들을 추스려서 250명이라는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는 지도자급 되는 사람들이 마음을 모아서 모세와 아론에게 반항하고 하나님께 반기를 듭니다. 16장 3절에 그들이 얘기합니다. 그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대항하여 모여서 항의하였다. 당신들은 모세와 아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분에 넘치는 일을 하고 있어. 온 회중 각자가 다 거룩하고 그들 가운데 주님께서 계시는데 어찌하여 당신들은 주님의 회중 위에 군림하려고 하시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고라가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그럴듯해요. 그럴싸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온 회중 각자가 다 거룩하고, 아니 꼭 모세만 하나님이 선택했습니까?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하나님께 선택한 선민 아닙니까? 맞죠? 그 말이 맞아요. 다 거룩하고 그들 가운데 주님께서 계시는데 하나님이 꼭 모세하고만 함께 계십니까? 모세하고만 산에 올라가서 독대하신다고 우리랑은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들으면 그럴싸한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을 보면은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들고 반항할 때 보면 그럴싸한 말에 혹 하고 넘어가서 하나님께 반기를 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탄과 마귀들이 우리를 시험할 때도 그런 식으로 시험합니다. 아담과 이브를 넘어뜨릴 때도 어떻게 했어요? have truth, 그러니까 정말 그럴싸한 말로 유혹하고 우리를 혹하게 해서 하나님께 반기를 들게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고라의 마음을 보면 본인이 모세에게 어찌하여 당신들은 주님의 회중을 군림하려고 하시오라고 얘기하면서 그 속마음은 본인이 사람들을 군림하기를 원하는 교만의 마음이 그 안에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고라와 함께 반항한 사람이 엘리압의 아들인 다단과 아비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이 이제 리더급이 되고 250명이 이제 따라서 같이 반항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자 모세가 엎드려서 기도한 후에 고라와 그 자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이야말로 지금 분에 넘치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들으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특별하게 구별하셔서 이렇게 귀한 사역을 하게 하셨고 주님께 가까이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막의 일을 맡겼어요. 성막의 일을 하는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성막을 관리하고 일한다는 것은 특별하게 구별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당신들을 회중 앞에 세워서 그들을 돌보게 하셨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당신들에게는 부족하단 말입니까? 모세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당신들은 제사장 직까지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고라 당신과 당신들의 사람들이 결속한 것은 주님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라고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모세가 이 다단과 아비랍
그에게는 사람을 보내서 다시금 얘기하려고 그들을 초대합니다. 좀 얘기 좀 하자. 왜 이렇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나랑 좀 얘기 좀 하자라고 했을 때 이 다단과 아비랍이라는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모세 당신과 얘기하고 싶지도 않고 듣고 싶은 얘기도 없어요.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하면서 그가 얘기하는 것이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빼내어서 지금 이 광야에서 죽이는 것으로도 부족해서 우리에게 군주처럼 군림할 셈입니까? 라고 따지기 시작합니다. 자, 지금 다단과 아비랍이 하는 얘기는 뭡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지금 어디라고 얘기를 해요? 이집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에 가장 강대했고 가장 풍요로운 곳이 이집트였어요. 그 나일 강을 통해서. 그렇죠? 근데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했다고 막 얘기를 하는데 그 이집트에서 이 사람들이 호의호식하면서 풍요롭게 살았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그들은 거기에 노예였어요. 그러면서 어렵게 힘들게 고역을 하면서 살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마음에 불평과 불만이 쌓이면서 모세에게는 왜 그곳에서 우리를 끄집어내다가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 것도 모자라서 우리를 군림하려고 합니까? 거기까지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또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더군다나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준다면서 그렇게 하지도 못했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밭하고 포도원도 우리에게 유산으로 주지 못하잖아요. 광야에서 맨날 배고프게 떠돌고 있는데 이제 우리 사람들의 눈을 아예 빼낼 작정입니까? 라고 불평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 말이 틀리지도 않아요. 좀 이해가 됩니다.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여러분, 오늘 이 16장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거의 마무리하는 단계에 있는 그 시점입니다. 지난번에 13장과 14장은 어느 때였습니까? 2년을 걸쳐서 그 약속의 땅에 거의 도달했죠. 그랬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죄를 범함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금 38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해야 되는 그런 안타까움이었고 오늘은 그 38년의 거의 마지막 부분에 온 거예요.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광야 생활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들이 하는 게 뭡니까? 매일매일 뭘 먹었습니까? 만나만 먹었어요.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이거는 이런 진절머리 나는 음식만 먹으면서라고 불평을 합니다. 이 detestable food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아무리 뉴트리셔널한 푸드라고 해도 계속 먹으면 진절머리 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김치찌개를 제가 좋아하는데 어저께 먹은 김치찌개는 정말 너무너무 맛있었어요. 뭐 2주 동안 못 먹다가 먹었으니까. 근데 제가 루안다에서 한국 식당을 한 번 갔습니다. 거기 가서도 김치찌개, 맨날 거기 이제 고구마 감자만 먹다가 김치찌개를 시켰어요. 김치찌개 시키고 박지사님이 된장찌개, 김치찌개 시키고 제가 된장찌개를 시켰습니다. 근데 얼마나 오렌지 카운티가 맛있는지 그때 다시금 안 게 어느 게 김치찌개고 어느 게 된장찌개인지 모르겠어요. 먹어봐도 모르겠어. 정말 어떻게 이렇게 만들 수 있나 했는데 이 사람들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으면서 불만이 쌓이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영양가 있고 좋은 음식이라도 여러분 도너츠가 맛있어도 그걸 계속 먹으면 질리지 않겠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분들이 얘기합니다. 더군다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준다고 하면서 못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거기서 죽어요. 광야에서 들어가지도 못하고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들 마음속에 이런 불만이 나올 만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게 있습니다. 그들이 약속의 땅을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누구 탓입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40년 동안 그들이 광야 생활을 했습니까?
그게 모세 때문입니까? 누구 때문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고 그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였기 때문에, 그들의 죄로 인해서, 여러분 그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음만 먹으셔서 이 사람들은 지금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에 다 죽었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하나님께 목숨을 걸고 매달리며 중보기도 했기 때문에 그나마 이들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그나마 하나님을 체험했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러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우리가 죽지 않고 호흡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우리는 더욱더 풍요롭지 못한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불만이 쌓여갑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두 가지 일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우리가 열심으로 순종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폭풍우가 올 때가 있다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다가 풍랑이 일고 우리가 폭풍 가운데 거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도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께 신뢰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불평과 불만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러한 광야 생활을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손을 멈추고 누가 하나님인 줄을 알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들은 어땠습니까? 이들은 안타깝게도 그러지 못하고 하나님께 반기를 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배울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어쨌든 간에 그 연약한 죄인의 모습으로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했고 결국에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옆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옆에 서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그것으로 데려가셨기 때문입니까? 우리가 원하는 걸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옆에 서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만약에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지 못하면,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 옆에 서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편에 서시겠습니까?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때에 들어주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족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옆에 설 수 있는 결단을 내리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모세가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블레임하고 모세를 블레임하는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내일 고라 당신과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 다 나오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누가 구별되고 거룩한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그 추종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 다 없애버리겠다 하니까 어떻게 한 사람의 죄로 이 사람들을 다 전멸하십니까? 하면서 모세가 사람들에게 나아가면서 얘기해요. 이 사람 저 사람에게 가면서 내일 나올 때에 고라와 그 추종자들 옆에 서지 말고 멀리감치 떨어져서 있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부와 재물 만지지도 말고 멀리감치, 아까워하지도 말고 아쉬워하지도 않고 하지도 말고 미련해하지도 말고 미련을 가지고 있지 말고 멀리감치 떨어져 있으라고 모세가 경고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다가와요. 여러분 죄가 그렇습니다. 죄를 보면은요 아까워요, 아쉬워요, 미련이 남습니다. 고라는 또 그 250명은 리더격이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 비하면 좀 꽤 잘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이 텐트 안에 가지고 있는 것들이 아깝지요, 아쉽지요. 우리는 그런 가운데 살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죄악이 가득 차 있습니다. 거기에 멀리감치 떨어져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항상 아쉬워하고 미련이 남고 안타까워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멀찌감치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자, 드디어 그 다음 날이 왔어요. 온 회중이 다 같이 나왔습니다. 그때 모세가 얘기합니다. 잘 보십시오. 자, 이제 여러분은 지금까지 내가 한 일들이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셔서 한 일들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이 사람들이 보통 사람이 죽는 것과 같이 그냥 죽으면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택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이 듣도 보도 못한 일을 일으켜서 땅이 그 입을 벌려 그들과 그들에게 딸린 모든 것을 삼켜 그들이 산채로 죽어버리면 그때 당신들은 이 사람들이 주님을 업신여겨서 벌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땅이 입을 벌렸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싱크홀 아시죠? 싱크홀이든지 earthquake이든지 땅이 입을 벌려서 고라와 그 옆에 있는 모든 추종자들을 다 삼켜버립니다. 자, 그렇게 됐으면 이 사람들이 두렵고 떨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튿날이 됐을 때 이들은 모세를 찾아와서 다시금 또 따집니다. 뭐라고 따집니까? 그 이튿날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에게 항거하면서 하는 말이 당신들이 주님의 백성을 죽였어 라고 따집니다. 근데 그것도 저는 좀 이해가 돼요. 이 고라와 250명이 되는 사람들은 이 회중의 온 회중의 리더급이었어요. 사람들이 많이 따르고 같이 가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모세에게 대들었다고 다 죽어버립니다. 가족을 잃은 거예요. 친척을 잃은 거예요. 그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모세에게 따집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십니다. 이번 재앙은 아주 무서운 재앙이에요. 전염병을 흩으시는데 그 전염도가 너무나도 높아서 너무나도 빨라서 불과 몇 시간 만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다시금 바빠지기 시작합니다. 이 나이 많은 아론이 뛰기 시작하는데 열심으로 뜁니다. 뛰어가서 바로 속죄의 제물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뛰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다시금 회개하면서 제물을 드렸을 때 그 재앙이 멈추게 됩니다. 최대한 빨리 간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재앙으로 인해서 14,7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죽어버렸습니다. 자, 그런 사건들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체험을 했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제가 시편 46편을 얘기했죠. Be still and know that I am God. 그 시를 쓴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이 고라의 자손들이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고라의 자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를 46편 1절을 보면요, 고라의 자손들이 이런 식으로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며 우리의 힘이시며 어려운 고비마다 우리 곁에 계시는 구원자이시니 라는 찬양을 해요. 어떻게 그런 찬양을 할 수 있습니까? 제가 만약에 고라의 자손이면 저는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은 무서운 분입니다. 하나님을 뜻을 거슬리는 자들을 심판하는 분이시고 순식간의 재앙으로 수많은 목숨을 거두어 가시는 분입니다. 뭐 그런 식으로 썼을 것 같아요. 근데 고라의 자손은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고 우리를 어려운 고비마다 구원하시는 구원자라고 찬양을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 답은 다음 주에 얘기할까요? 궁금하십니까? 좀 궁금해 하세요. 네, 그래서 지금 알려드립니다. 그 답은 민수기 26장 9절에서 11절에 나오는데요. 자, 이것도 잘 봐야 됩니다. 그냥 봐서는 잘 안 나와요. 거기 보면 고라의 자손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고라가 땅이 입을 벌리고 그 많은 추종자들을 삼켰을 때 고라의 자손들은 죽지 않았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고라와 옆에 있었던 모든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근데 고라의 자손들은 죽지 않았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 얘기는 고라의 자손들은 고라와 함께 그 옆에 서 있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모세가 그 전날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에게 돌아다니면서 그 옆에서 멀리 떨어져서 하나님 편에 서 있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고라의 자손들은 지금 생각하면 엄청난 일을 한 거예요. 자기의 아버지를 거슬리는 일을 하면서 하나님 옆에 섰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유교 사상이 대한민국에 이게 워낙에 뿌리가 깊어가지고 아버지를 거슬리는 사람은 그건 완전히 불효막심하고 완전히 큰일 날 사람이죠.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를 따라가는 사람들인데 아버지를 거슬려서 그 반대편에 선다는 것은 정말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라의 자손들은 하나님 옆에 섰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그들이 고백하는 그 시편을 읽어보면요, 그들은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했어요.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들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들은 보고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했던 말이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랐다고 얘기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계속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불만을 호소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옆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기 때문일 뿐만 아니라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그들은 만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는 이 고라의 자손들처럼 소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어요. 그리고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됐을 때 그들이 처해 있는 문화와 전통과 사회를 거슬리더라도, 그의 가족을 거슬리더라도 하나님 옆에 서는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주옥 같은 시편들이 쓰여지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얼만큼 알고 있습니까? 제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부모된 입장에서 죽을 때까지 영원토록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옆에 서 있기를 간절히 바랍고 기도하고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혹시라도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거슬리고 죄를 범할 때에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선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안 그럴 것 같은데요, 여러분, 인간들이 그래요. 이 고라와 같은 그런 실수를 우리는 인간의 역사를 보면 계속해서 범하고 있습니다. 제가 루안다를 갔다 왔는데요, 루안다에 전 잘 몰랐는데 루안다의 93%가 크리스찬이에요. 93%. 50%가 넘는 사람들이 캐톨릭이고, 그 다음에 37% 이상이 앵글리칸 처치고, 그 다음에 이제 개신교들이 좀 있습니다. 다 합치면 93%의 사람들이 본인들이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면서 살아가요. 그런데 94년도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제네사이드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어요. 거기에 90%가 되는 그 종족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10% 되는 사람들을 다 몰살시켰어요. 똑같이 생겼어요. 뭐 액센트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누가 누군지 그냥 구별할 수도 없고, 본인들도 구별할 수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까? 불과 3개월 만에 10만 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개월 동안 10만 명이 그냥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것도 누구한테? 바로 이웃한테, 여태까지 계속 살고 있었던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을 구별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웃들은 알거든요. 이웃들은 내가 누군지를 알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고발하고 그 사람들이 이웃을 죽인 거예요. 10만 명의 사람. 여러분, LA랑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 한인들을 다 합치면 10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3개월 사이에 10만 명이 다 죽었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제네사이드를 한 그 사람들 중에는 크리스천들이 많이 있었어요. 교회에
이 레퓨지들이 숨으러 왔습니다. 숨으러 왔는데 교회 신부와 수녀들이 불도저를 사용해서 교회를 다 그냥 싹 쓸어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지, 그러면 지금 어떻게 사람들이 교회를 신뢰할 수 있을지 그 궁금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한테 교회 가자 그러면 웃는데요. 그냥 비웃으면서 Where was God when that happened?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있었습니까? 라고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93%가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거는 뭐 그냥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그거는 아프리카 저기서만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어떤가요? 일제시대 때는 어땠습니까? 우리는 일제시대 때 많은 사람들이 독립운동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목숨 걸고 독립운동했던 사람들은 극소수의 사람들입니다. 일제시대 때도요, 교회들이 많이 있었고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많은 교회들과 많은 크리스찬들은 신사참배했어요. 그걸 우상숭배라고 하지 않고 교회들이 이야기했습니다. 국민의식이라고. 교회 종교 지도자들이 일본에까지 가서 그 재앙에 절하고 왔어요. 루안다는 93%가 크리스찬이죠. 그래서 좀 알아봤습니다. 멕시코는 90%가 다 캐톨릭이에요. 그 사람들 다 본인들이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해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의 50% 이상은, 그러니까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라고는 얘기하지만 50%가 넘는 사람들이 1년에 두세 번 예배를 드리러 옵니다. 한국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계속해서 디클라인 되죠. 크리스찬들이 교회 가자 그러면 사람들이 웃어요. 청년들이, 젊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지난 2년 동안 우리의 손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눈에도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우리를 모두 다 손을 들게 했어요. 사람들이 비즈니스를 할 수 없었고, 사람들이 여행을 트래블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학교를 갈 수도 없었고, 예배를 드리러 올 수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맨날 공해, 막 공기 오염, 팬데믹이 있으니까요. 어땠습니까? 공기 오염이 싹 없어졌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는 가운데 2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좀 다시금 예전처럼 돌아가려고 하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다시금 전쟁을 일으키고 서로 죽고 죽이고 바쁘게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모습 그대로가 오늘날도 일어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지금 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Be still and know that I am your God. 손을 멈추고 누가 하나님인지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루안다에서 오기 바로 전에 우리를 이렇게 운전해줬던 운전수와 KFC를 갔습니다. 저는 맥도날드를 한번 가고 싶었는데 한국 음식점에 갔다가 완전히 대해가지고 맥도날드 가면 좀 괜찮겠지. 맥도날드이 루안다에 하나도 없더라고요. 근데 KFC는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KFC를 갔습니다. 매시포테이토, 콜슬러 그런 건 없어요. 그냥 치킨만 있는데 그것도 감사하죠. 그래도 스파이시 앤 노모 그게 있어가지고 이제 두 개를 반반씩 시켜가지고 이제 그분 이제 운전수랑 같이 먹습니다. 근데 뭐 이 얘기 저에게 하는데 본인도 크리스찬이래요. 그러냐고 반갑다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근데 이 얘기를 하는데 크리스찬인데 마음만 크리스찬이래요. 그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교회는 안 간대요. 그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이제 이게 어떻게 아까 얘기한 그 얘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는지 자기는 이해가 안 된대요. 마음만 크리스찬이래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언젠가 다 죽을 텐데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는 자신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자신이 있대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이 왜 당신을 천국으로 들어가게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하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저는 그래도 열심히 착하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우리의 생각으로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천국을 만드시고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뭐라고 했는지를 우리가 보자. 성경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했습니다. 그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에게서 난 것이면 우리는 자랑할 수 있어요. 내가 착하게 살았으니까, 내가 선하게 살았으니까 천국에 왔지. 근데 우리는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애가 아무리 잘못을 해도 at the end of the day he comes home. I let him. 지금 저렇게 밖에서 울어도 집에 오면 자기 아버지 집에 가요. 왜요? 나의 아버지의 아들이고 딸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그를 받아들인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그 아저씨에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아저씨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 아저씨가 다 고개를 끄덕이면서 맞다고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그 KFC에서 그 사람이 치킨을 좋아하는 것 같은데 많이 안 먹더라고요. 나중에 이것 좀 집에 싸가도 되겠냐고 물어봐서 싸가라고, 다 같이 가라고. 자기 애들이 둘이 있대요. 그래서 싸가라고 그러고 다 싸줬습니다. 그랬더니 옛날 저희 아버지가 생각이 났어요. 옛날에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가 서울에서 맥도날드에서 햄버거를 사온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너무 신이 났어요. 저한테 오서 이게 맥도날드다 하면서 주셨어요. 저는 근데 그 안에 피클이 이게 적응이 안 돼가지고 맛이 없더라고요. 근데 아빠가 하도 신나하니까 그냥 먹었어요. 그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 루안다의 운전기사 아저씨도 맥도날드는 아니지만 KFC 치킨을 사가지고 가면서 그 아이들에게 이게 KFC다 하면서 줬을 것 같은데, 제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는 것은 그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그 아이에게 치킨만, KFC 치킨을 갖고 가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그걸 해야 됩니다. 지금도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면서 살아갑니다. 그들은 스스로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면서 살았던 사람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이 멀리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들이 바로 저를 파송했기 때문에 제가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선교의 반은 여러분들이 하신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오렌지 카운티에도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직 모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Be still and know that I am your God. 손을 멈추고 내가 하나님인 줄을 알아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사람들은 다시금 바빠집니다. 손을 멈추지 않고 다시금 전쟁을 일으키고 나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나님은 하나님 옆에 서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편에 서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저와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